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선교 사역을 13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13장 뒷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결국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극렬히 반대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극렬히 반대하는 자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로 인하여 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7절도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들어왔는데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해당에서 설교했고 해당에서 믿는 자가 일어났고 믿지 않는 자가 모여가지고 반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또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패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 가운데 똑같은 패턴인데 그러면 지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이 어려움을 당하구나. 또 이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 어려움을 당하겠지. 사실은 상당히 심령이 위축이 되어지고 사역을 피곤함을 느끼고 사역을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패턴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패턴 속에 사도 바울은 심령이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려움을 너무나도 뻔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 패턴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바나바의 사역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 있는데 그 사역의 패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사역에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작용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됐냐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일주일간의 하루의 날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패턴 속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본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이에요. 1절.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1절에서 나타난 특징은 사도 바울의 특징이요. 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13장 50절을 보세요.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지역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쫓겨나서 지금 이고니온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고니온 지역에 들어와서 좀 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쉬었다가 이 도시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고 상황은 어떤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전략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전략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4절에 이고니온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곧바로 해당으로 갑니다. 해당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유대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유대인 해당을 좀 피해서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유대인 해당으로 곧바로 들어가요. 쉬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피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피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피곤해할 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피곤해하지 아니했던 것은 첫 번째, 이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 신실하기 때문에 이들은 쉬거나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바나바와 사역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아볼로도 말하고 있어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그러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실은 열매를 생각해요. 열매를. 여러분, 이번 농사에 배추에 김장철이 있지 않습니까? 배추 농사가 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농사한 분들이 이번에는 배추를 이렇게 해서 배추가 큰 배추가 나오면 김장을 해서 누구도 나눠주고 또 누구도 주고, 사실 이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금년 농사는요, 배추가 너무 적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요.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 안 합니다. 심고 물 주고 하는 걸로 끝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죽어라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해당에 곧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심고 물 주고 할 때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끝까지 열심히 사역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쁘다라는 건 끝까지 충성하다, 신실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요거예요. 주는.
설령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항상 미쁘세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 주님이 미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역하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거기 때문에 열매를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거두실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가? 다른 뭘 해야 되는가? 갑자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 본문이 중요해요.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미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결국에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심주고 뿌리고 심주고 물고 할 때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다시 본문 14장 1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벌써 믿더라가 나오잖아요. 힘들어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힘들어서 좀 쉬어야지 하고 해당은 피해야지 하고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역의 배우가 하나님은 미쁘세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거 수고한 거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해당하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끝까지 수고하면 결국 주님이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장 1절 우리는 좀 쉬고요. 다른 길도 찾을 만도 한데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4장 사도행전 14장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사역의 패턴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예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를 헛되이 끝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사역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고니온에서는 오래 있게 되어요. 오래 있게 되었고 금방 쫓겨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있는데 담대히 말해요. 물론 2절에 보면 이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을 품고 공격하는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2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요 이고니온에서도 또 어렵네 하고 곧바로 철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 오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나타난 이 사역에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래 있다 담대히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악감을 품는 자들이 일어났어도 우리 주님의 지키심의 보호하심이 너무 확실해서 오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특징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집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집을,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안전하는. 제가 이제 이번에도 LA 가서 어떤 짧은 거리는 좀 걸어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분이,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했더니, 아니 그거 걸어가면 안 돼요. 모셔다 드릴게요. 위험해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잠깐, 아 그렇지, 여기 지금 한국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안전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사실 가까이 있는 건데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시며 축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도가 오래 있다는 건 뭐죠?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주고. 그러니 원수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뒷배경이 너무 든든해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보존하는 은혜가 특별하고, 또요, 오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번에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또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번에는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 오래 있었던 겁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18장 9절 10절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 환상으로, 영적 체험으로 해요. 18장 9절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줄을 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오래도록 거기에 머물며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절 더 볼게요. 23장 11절. 23장 11절.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했잖아요. 그걸 또 얘기해요. 여기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는 어떤 지역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핍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담대하라. 왜요? 우리 주님이 지킬 거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오셔서 14장 2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이 말씀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확신도 주셔서 그들이 오래 위험 속에 있지만 오랫동안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가 평생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 24장에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또 학개서 2장 4절이요. 어려운 상황에 성전 건축이 안 돼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학개서 2장 9절에는요. 제사장 그룹에게도, 또요 중간 리더 그룹에게도, 백성에게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하기위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사회생활할 때 나의 배후에, 특별히 주님의 일의 배후에 담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쉬운 말로 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얼마나 담대한지, 다른 데 나가면 깨쟁하는 강아지가 집에서는 굉장히 담대해서 막 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 3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났어요. 세 번째는. 그런데 사실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14장 1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표적과 기사가 없는데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 표적과 기사를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 표적과 기사, 영어로도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Sign and Wonders예요. 아주 놀라운 표식이에요. 원더스는요, 원더풀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세 번째 나온 왜 이거 주셨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배후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본문 3절에 보니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는 왜 주셨는가요?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격려하고 더 편으로 말한다면 더 미는 거예요. 더 미는 거.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 말고 또 하나 페달이 있습니다. 무슨 페달이죠?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페달이에요. 그 악셀레이터 페달을 누르면 자동차가 붕 갑니다. 요게 거기에 해당돼요.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더 힘차게 가려면 악셀레이터 페달을 누르면 돼요. 이 표적과 기사는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잘하고 있는데 주님이 확 은혜 주셔서 더 진전하도록, 더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역의 배후에서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나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배후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힘을 주는 은혜를 배후에서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할 때 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요? Sign and Wonders.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축복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어나고요, 삶 가운데 우리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힘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에 어떻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도전을 줘요. 가장 힘든 어려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갈렙은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큰 도전이죠. 이 일에 함께하는구나. 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많이 주셨어요. 기생 라합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는 어떠해요? 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확실하게 주셨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가자. 요단강 어렵지만 나가자.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을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더 열심히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배후에서 여러분의 일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 효과가 내도록 여기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그 역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넘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지치지 않는 사역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실히 끝까지 감당을 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그 핍박이 벌써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해졌고 오히려 그 위험한 곳에 더 머물게 되었으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직접 표적과 기사를 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의 역사함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로 주심을 깨닫고 더 담대히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적교회 성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